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이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샌가 내려서 생명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서 어느샌지 모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예배 시간마다 갖게 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오늘만큼은 정말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내려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됐던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소낙비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지요. 이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쓰러지고 죽고 또 나무들도 여기저기 시들어가고 또 곡식들도 타들어가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강원도 쪽에는 이제 식수원이 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실외기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났다든지 차 안에 생수병을 놔뒀더니 그 생수병이 렌즈 역할을 해서 자동차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범상치 않은 더위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서에는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입니다. 대서 때가 되면 얼마나 날이 더운지 염소 뿔도 녹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찾아봤더니 대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유별난 더위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를 보내고 있다 생각도 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기운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또 믿음도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 말을 자주 쓰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적 타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와 약간 다르다든지 많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타자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실존을 느낀다라는 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시인의 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했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 삶의 시간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삶과는 다른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 공간을 찾아내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산 꼭대기, 그곳에서 정말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야 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절기는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6월 초에 성령 강림절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절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27주, 28주가 성령 강림 절기가 되죠. 이번 7월달, 8월달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찾기 힘들었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특별히 실패와 좌절,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 그렇게 인생이 정말 내리막길을 걷고 그러다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 하나인 노자라는 책을 보면 그 8장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좋은 선함은 물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 구절 뒤에 이어지는 말 중에 보면 거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선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땅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물의 성지를 생각해 보면 낮은 곳에 거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오를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한 최효성 목사님, 제가 마침 자리를 비워서
영상으로 봤는데요. 제게 마음에 와닿던 그 내용들이 적지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보다도 설교자의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대목도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렇게 일부 몇 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금 길더라도 우리 102편 전체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02편을 보면은요, 102라는 숫자 옆에 뭔가 하나의 설명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표제라고 부르는데요.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설명입니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라고 시편 102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시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만 시편 102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절절하게, 정말 자신의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조금 과장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때 말이죠, 시편 102편을 읽으면 세상에 나처럼 괴로워했던 사람이 또 있구나,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밝힙니다.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날들, 화로처럼 달아오른 뼈, 풀처럼 시들어 말라버린 마음, 달라붙은 뼈와 살, 광야의 올빼미, 폐허 더미에 사는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 밥처럼 먹는 재, 눈물 섞인 물,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말라가는 풀. 내가 꼭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마음이 저런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7절 말씀에 눈길이 가는데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공책 하나를 펼쳐놓고 멋진 문학적인 재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분명히 여러 날을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마침 지붕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잠을 못 자고 부스럭거립니다. 어쩌면 너는 나와 같으니? 시인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고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구체적인 표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시인을 이처럼 괴롭히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시인을 정말로 괴롭히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고난을 당할 때, 즉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작정했다는 듯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일부러 안 들으시려는 듯이 귀를 막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 제발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귀를 막고 계시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시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외면하시는 것, 그 사실을 못 견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아예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견딜 수 없게 하는 순간들을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시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제 연배 되시는 분은 아마 18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성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온성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인데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원래 이 시온이라는 말은 다윗이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왕궁으로 삼았던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좀 더 그 의미가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기도를 보니까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뒤에 쓴 시로 이해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탔고 허물어졌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허물어진 성전, 폐허가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시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약해서 마음은 늘 이곳에 있지만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그 끝에 그래도 건강을 되찾아서 교회로 오게 되면요, 저기서 십자가만 보여도 가슴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마당으로 들어서면
정말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이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다라고, 심지어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멀쩡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시온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불에 타서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내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진 이 땅의 시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인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먹을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과 뼈가 붙어버리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재를 먹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마시는 것 같고 그런데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내 마음과 내 몸이 말라가는 풀처럼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고 배우고 싶은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느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 것 같은데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에 의하면 시인에게는 하나님은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의젓한 자세로 멋있는 말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시인은 이미 흐트러졌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옷을 입고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순간 우리의 기도는 문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음과 모음이 제대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는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낼 때에도 주님은 갇힌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좀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좋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괴로워지면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은 흐트러집니다. 이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은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갇힌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죽게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기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장 낮은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을 당한 이 시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는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을 피워보면 연기가 30분을 머물까요? 1시간을 머물까요? 하루를 머물까요? 우리의 시간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나가나 싶게 한평생의 삶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하늘과 땅,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옷이 낡듯이 낡아질 뿐입니다. 오늘도 이름을 특정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기력이 약해지셔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젊은 시절에는요, 뭐 설악산, 북한산 날아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인지를 그는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푸릇푸릇했던 젊은 시절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에는 금방 서리가 내립니다. 천리를 뛰고도 숨이 남았다라고 여겨졌던 젊은 시절을 두고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어느새 지팡이를 짚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옷이라도 그 옷을 자꾸만 입으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도 그렇게 낡고 헤어져 갈 뿐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짤막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깨달음은 첫 번째 깨달음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잠깐일 뿐이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모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낡은 옷처럼 헤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감히 그곳에서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것이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좌절,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간절한 소망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낙심과 절망, 어떤 이유든지 내 삶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고 여겨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음소리까지도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가장 낮은 곳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건 현실이건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